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원망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고요,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가 입만 열면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무도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가림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림판은 중간에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결국은 축복을 가로막는 원망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는 오직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언제? 오늘 거두고 한 달 먹고 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가서 거둔 양식으로 일주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비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쏟아 부어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입니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시험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날마다 주시는 이 시험에 우리는 통과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진데, 정작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시험에 빠져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원망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쌓이고 때로는 고난이 밀려오고 때로는 내 삶의 방향이 뒤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원망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불신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불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불신합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도 좋지만 더 높은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원망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원망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왜 원망하는지, 언제 원망하는지, 내 삶 가운데에 원망하는 것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원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는 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내 삶의 태도,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이전에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던 그 감정에서 예수 믿은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림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망의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망을 죄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원망은 주로 고난이나 결핍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세요. 그들을 길쌈도 아니하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것을 우리는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게 하셨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하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원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만 정작 원망하는 이 말은 그 부모가 자녀의 원망을 듣고 또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원망을 듣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원망을 듣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은 누가 듣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이 백성들은 비록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진데 왜 하필 나를 이곳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아론도 듣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8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언데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일삼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 같지만 무심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지만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나는 아론 들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도 자녀를 원망하잖아요. 자녀에게 원망하고 너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또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아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때문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무심코 원망하는 그 말이었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민수기 14장 말씀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신 이 백성들을 먹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심코 내뱉는 원망이었지만 그 원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멸시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이적을 다 보고서도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원망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중에 너는 죄는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왜 받지 못합니까? 죄의 종으로 매여 있으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하여 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어느 때까지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신 것을 먹고 자라고 지금까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것을 반신반의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12정탐꾼을 보내갖고도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한 비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오죽했으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원망은요, 아무런 이야기 떠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 받기 싫습니다. 나는 치료 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뭐 잘못되더라도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를 적게 해갖고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적게 해갖고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거든요. 목사를 원망하기 전에, 부모님을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이 잘했어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나의 죄를 확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원망은요,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일에 대해 가지고 모두가 대통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끊임없이 원망하면 뭐합니까? 출애굽한 200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모세 때문에 죽게 되었다, 차라리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해서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게 되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에 죄를 더 만들어내고 거짓에 거짓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도 지금 우리 형편을 보고 있잖아요. 계엄 선포로 인해서 왜 그것을 했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분열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파국 속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망을 듣고도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듣고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가 시험하리라고 한 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루치 거둘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고 일주일치를 다 거둬서 갖다 쌓아놓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 때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로 거두게 한 것은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일만큼은 여섯째 날에 거두면은 갑절로 거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원망이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지 않는 한 원망은 죄입니다. 원망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요, 원망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일천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망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통령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목사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부모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자녀가 나를 더 잘해줬으면 좀 더 편하게 살 것인데 하면서 자녀들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싶은 그것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합니까? 내 예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하여 우리는 원망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것에는요,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 원망합니다. 결핍 속에 있을 때에 나타나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원망입니다. 그렇다 해서 원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누구에게 토로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1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여호와의 손에,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때로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원망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끊임없이 아무리 채워도 끊임없이 결핍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돈 갖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적인 부분들은 끊임없이 결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이라도 실컷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요, 17장 3절에도 보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에 모세에게,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와 이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조금만 목이 마르면은 목이 마르다, 고기만 먹으면 또 메추라기,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별것이 다 먹고 싶다, 자기들의 필요할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오늘 4절 17장 4절에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도 똑같이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이 백성들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오리까? 하나님, 이 힘들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말을 통하여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차라리 이전에 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입에 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원망하면은요, 내 행동이 그렇게 따라 나옵니다. 점점점 내 행동이 회피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원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내 행동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 것마저도 가기 싫어지고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안 다니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행동으로 따라나지,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자녀를 향하여 원망하고,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원망을 100번 하면 내 입술의 원망은 결국은 내 행동의 회피, 아니면은 내 행동의 변화가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왜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원망 속에는요, 이렇게 원망을 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우리 속에 감정적인 표현을 불러일으키는데, 원망하는 사람 치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13장에는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죽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패배의식으로만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망은 우리들 속에, 감정 속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들로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번 원망해봤자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요, 원망은요 축복의 상실입니다. 축복의 가림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빼앗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망한들 결국은 파멸이요, 원망은 결국은 죽음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왜 원망합니까? 마음속에 내가 해쳐야 될 책임을 정작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16장 8절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이렇게 아침에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였지만 결국은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말씀에도 이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원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아니하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나가지 아니합니다.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모든 행진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진하는 이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